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의 일부분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가? 마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자녀를 혼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도도 뭘로? 믿음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응답받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로마서 14장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똑같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모두가 죄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걸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믿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듣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겨나는 그 믿음이 근데 과연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뭘까? 좀 고민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4절 말씀 보면 14장 22절 말씀 보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뭔가?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뭔지, 내가 과연 그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증명해야 된대요. 이 같은 질문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믿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고 지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기도 하고 지식을 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기도 하고 믿음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으로도 역사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말씀은 믿음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지식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 두 번째,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딱 두 가지랍니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함이 없어도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이것은 행함이 없어도 되는 믿음입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뭐가? 믿음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의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믿음은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수고로 대표되고 소망이 인내로 대표되듯이 믿음이 뭘로? 행위로 대표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행함의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은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사. 능력으로 이루.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대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의 행위가 있고 이 행위가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열매 맺지 않은 믿음은 그죠?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뭔지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사랑장으로 부르듯이 믿음장으로 부르죠. 자, 믿음의 위인들의 기록을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 뒤에 그들이 뭔가를 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라는 단어 뒤에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바쳤든지, 믿음으로 걸었든지, 믿음으로 예배를 했든지, 믿음으로 떠났든지, 믿음으로 머물렀든지, 믿음으로 경배했다, 버렸다, 영접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 뒤에 어떤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데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정욕에 머물러 있어서 세상 것들을 떠나지 못하고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의 삶들 속에 행함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벌벌 떤대요. 그런데 그 마귀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고 그들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더러운 영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들 속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행함이 없을까요?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이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켜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그냥 하나님 아는 지식은 교만으로 끝날 뿐이래요. 교만함으로 끝날 뿐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부했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음 없이 지식만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야, 너 믿는다고 하면서 너 어떻게 행하고 다니냐? 진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너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네가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약한 형제를 망치게 만든대요. 지식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믿음과 나의 행함을, 말씀을 결부시키는 삶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한 가지라도 좀 행해 보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 믿음으로 말씀과 결부시켜서 내 삶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말씀을 들어서 지식을 갖추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내 삶 속에 과연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들이 내 속에 맺혀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서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뭐 어떡하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맨날 세상한테,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근심에, 세상이 주는 문제에 찌들어서 이렇게 쭈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음과 결부시켜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온전히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